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는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춘계절이 밝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오는 이 부활절,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또 위로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벅찬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땅히 베드로야 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전혀 제자들이 아니라 힘없는 여인들에게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바로 곧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와 그 이제 이름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첫 부활의 증인으로 이 힘없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첫 증인들, 이분들은 바로 곧 대단한 분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아니었고 당대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없는 그런 여인들이었고 한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창녀였습니다. 그렇게 일곱 귀신이 들렸고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산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는 자기가 아끼고 아끼던 향유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시고 얼마나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지 예수님의 발밑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서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하찮은 여인이었고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그 여인,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끝까지 따라가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갇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이제 흩어지고 그리고 다 잠든 사이에 그 무서운 그 무덤가를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시려고 갔다가 이런 놀라운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이런 기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의 악으로 익어서 우리는 저 죄인들이 영원히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에서 영원토록 저주와 형벌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최대의 이 날이요, 기적의 날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께 물과 세례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질문하다가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으라고 했을 때 그 노뱀을 쳐다본 자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쳐다본 자는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이 저 죄인들이 산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저들이 계속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서 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표적을 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합니다. 무슨 소리냐? 주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엘리야와 같은 분입니다.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그러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크게 감동을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들을 만한 귀가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일시적인 이런 세상에 복을 주고 병 낫게 하고 너희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속죄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죄,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죄,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은 그 속죄주로 오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이제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그리고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왕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로막고 그렇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하면서 가로막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 세상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잔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신 목적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곧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마귀의 이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툭하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또 교만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얼마나 우리가 사기치고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 모습들을 딱 갈라놓고 죄를 보게 한다면 우리는 서로 학을 띠고 다 도망갈 겁니다. 우리에겐 죄성과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덩어리보다도 문둥병이 온몸에 들어서 그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보다도 100배 이상 더 더러운 이런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무슨 행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에게 담은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행복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그것이 낙이 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쾌락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수많은 그 예언자들과 그리고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님께서 레위기 16장에 있는 그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는 일시적인 그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언제나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어요. 그 예언자들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곧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무리 뛰어난 성형 군자나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나 그리고 선지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대신 그것을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죄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주로 오셔서 이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 전에 태어났던 분 우리 이제 후로 태어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의 쓴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니 이 자인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죄악의 쓴잔이에요. 이 더럽고 추악한 짐승만도 못한 우리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온 인류의 죄악의 그 쓴잔을 주님이 한 번에 다 감당하시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죄악의 쓴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면서 결국 죄악의 쓴잔을 마실 때 주님은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덩어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곧 구약의 그 두 염소 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듯이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사셀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으신 후에 채찍에 온몸에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싹 돌아서서 주님을 욕하고 희롱하고 또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히 저주의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사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발길로 채이시고 또 사람들이 먼지를 날리면서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머리에 그 가시멜관이 있을 때 얼마나 가시가 그 주님을 찌르겠습니까? 그 가시는 그 길에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따라왔던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외쳐댔던 그 수많은 군중들 다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이런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덩어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 사도도 떠나버리고, 이제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은 힘없는 그 베로니카라고 하는 한 여인, 12의 혈류증으로 주님 앞에 치유받았던 그 여인이 와서 주님하고 주님의 얼굴에 그렇게 수건으로 닦아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가련한 여인이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그것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거기에 주님의 얼굴을 새겨주시고, 그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 12의 혈류증 걸렸던 바싹 마른 그 여인은 나중에 위대한 성녀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에 예루살렘 딸들이 울면서 따라오니까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라.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 속에서도 예루살렘 딸들을 위로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어쩌다가 저 리비아 쪽 구레네에서 오신 그 시몬이 이제 재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같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 떠나고 그 새카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에 오르실 때, 주님은 그 시몬을 축복하셔서 그를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루포와 그 어머니, 그 아들 알렉산더, 이들은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시몬의 가문이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완전히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우편 강도가 아무 선한 일도 없이 죄만 짓다가 지금 죽어갈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그 한 말씀에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렇게 같이 가겠다고 당당하게 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그렇게 외쳐냈던 사람들 다 돌아서서 배우망덕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장담을 했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수요일날 예배 가기 전에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식을 잃고 그렇게 이제 계시는데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 앞에서 이제 우리 7형제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 이제 숨을 거둘지 모르니까 오늘 여기 있자 이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있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잠을 못 자고 막 피곤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제 동생 박연진 장로님이 형 내가 있을 테니까 형은 들어가서 좀 눈 좀 붙이라고 그래서 아 괜찮아. 동생들도 오빠 들어가시라고, 지금 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것 같으니까.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고 그래서 같이 처음엔 있겠다고 했는데 자꾸 들어가 쉬라고 그러니까 그만 시골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이제 이독하다고 올라오면서 벌써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한밤을 같이 얼마나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라고 자랑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큰아들이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했는데, 그 한밤을 가장 힘들 때 가장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 영혼은 떠나지 않고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동생들은 거기 밑에서 이제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저는 그 한순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집에 가서 그렇게 잠을 자다가 우리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못 보고 그렇게 이제 제가 장례를 보면서 야, 말은 큰아들이고 말은 그렇게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 순간도 갖지 못한 이런 죄인, 이런 못난 것이 무슨 큰아들이고 무슨 아들 자격이 있느냐.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추한 모습 때 얼마나 저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일평생 그렇게 애쓰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함께 못하는 이런 죄인이구나. 하물며 오늘 우리 제자들께서도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그 순간엔 다 떠나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세상에서 봤을 때 아주 보잘것없고 정말 나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계셨던 분은 성모님과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어디서 왔는지 사도 요한이 오시고 그런 분들, 그런 몇 분들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쳐서 다들 가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깨닫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 예전에 자기가 가장 아꼈던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것처럼 이제 향유를 만들어서 주님의 시신을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언니 마르다와 그리고 여러 여인들과 같이 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금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향유를 만들어서 새벽에 그 껌껌한 무덤가에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그곳에서 바로 곧 이제 무덤에 밖에 서서 울고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다 사라진 모습을 보고 그때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그러자 천사들이 얼마나 빛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런 천사도 아랑곳지 않고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다고 우리 주님을 내놓으라고 말이죠.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실상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앙이 뜨거울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는 총명이 우리에게 오고 하늘의 지혜가 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잠을 안 자도 안 먹어도 우리가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눈물이 식고 그 눈물이 말라버리기 시작하면 신앙도 식어버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도 점점 관념으로 점점 그것이 이제 내게 멀어져 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주일이다, 또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다 뭐하다,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만큼 신앙이 지금은 식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끝까지 찾아가서 그 주님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 뒤에서 지켜보시던 주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마리아야,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마리아야 하시면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마리아의 온몸이 전율이 흐르면서 라보니아 하시면서 주님을 끌어안으시려고 달려들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더라 하시면서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본 것을 가서 알려라,
하시면서 첫 번째 증인이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천년만년 우리가 죄를 씻어도 다 씻을 수 없는 이런 죄를 우리 부모가 씻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이 씻어주겠습니까? 누가 씻어주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지옥의 형벌을 산채로 당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직도 그 미움을 10년 20년 간직하면서 이런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 죄악이 하나하나 쌓인다고 하면 그 주님이 당하신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가 억만불의 일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런 주님을 잊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대신해서 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속죄주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더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 사랑에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고, 나 같은 죄인,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이런 죄인,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없는 이런 죄인, 이런 죄인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격에 맞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올해도 오는구나, 아니면 계란 먹는 날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서 그렇게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속죄제사와 번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런 모든 죄를 그렇게 다 속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어느 종교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속죄제물이 되신 주님으로 하여금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부담감, 이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이 승천하셔서 한 번 빗뿌려 사제 은총을 예비하시고 7번 빗뿌려 영적 할례 은총을 예비하시고 성령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오늘은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맞이하시고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여, 우리는 오늘 부활절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시지 않았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약해져 버리고 주님에 대한 그 우리가 부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이 메마르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거운 물이 이렇게 마를수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총명이 멀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멀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다시 또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세상 죄악으로 다시 흘러가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또 당연하게 부활주의를 생각하며 왔다고 하면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랐던 눈물이 주님 다시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죄 때문에 울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이여, 죄를 씻고 정결해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